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3주간 사람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아멘. 우리 통의 청년부가 모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나를 좀 어떻게 살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라,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을 찾아가 삶의 연약한 부분들, 문제 있는 것들을 고쳐두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가 쫓아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오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놓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마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고 피로를 아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적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동안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8절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통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이 새롭게 되는 구원의 날, 다시 회복하는 날, 은혜의 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가서 너희가 받은 그것을 거저 주라,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다른 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조금 지났네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입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스토리는 대충 다 아시죠? 여기 보면은 옛날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그런데 그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 게임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실수한 사람은 탈락인데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은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원래 사람을 살리는 그 맛에 하는 게임입니다. 원래 방법 아시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걸렸습니다. 네, 나오시면 술래에 손가락이 걸죠. 손가락이 걸고 술래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진을 하죠. 술래 있는 데까지 다 가게 되고 실수해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끊고 다 같이 도망가는 이 게임이 원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야외 예배 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년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진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와 같은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살려야 한다.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을 살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토모이 청년부가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징어 게임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기진하고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음과 소망과 생명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모니 청년부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모니 청년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실망감 가운데 있는, 후회와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